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요셉 시리즈 마지막 시간, 제가 오늘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을 펴십시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예,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성경을 펴셔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요셉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번 달 3월 달 내내 요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제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하여 깊이 요셉의 여러 가지 면들을 살펴보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요셉을 공부하며 요셉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비전의 리더입니다. 오늘 저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을 좀 아주 깊이 있게 여러 각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는 굉장히 많죠. 지금 최근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77억입니다. 현재 그 전 세계 인구의 50%가 넘습니다. 지금은 50%가 넘는 인구가 30세 이하의 인구입니다. 이 30세 이하라는 것은 여러분과 같은 청년 세대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에는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존재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지구에 함께 호흡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세대, 이 젊은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 신세대 젊은이들, 우리 기성세대가 또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신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신세대들, 첫 번째는 뭐냐면 냉소주의에 굉장히 많이 묻혀 있습니다. 냉소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 기성세대가 미스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광고를 하고 막 이러니까 표현들이 굉장히 과장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해도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냉소주의입니다. 콧방귀를 낍니다. 이렇게. 그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비관주의. 비관주의는 뭐냐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요, 자살로 자기의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 보셨죠? 예,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지금 청소년 세대도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 미래에 희망이 없고 졸업을 해도 뭔가 어떤 정말 삶에 어떤 그런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이 없어요. 그게 바로 비관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폭력성. 여러분 폭력성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물질주의. 물질주의는 그 청소년 세대 안에도 아주 팽배하게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저 젊은 장교가요,
총을 들고 몰래 부대에서 총을 들고 나와가지고 은행을 털었어요. 그래서 이제 잡아놓고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이 젊은 장교가 하는 얘기가 왜 털었냐? 네가 뭐가 아쉬워서 장교가 나와가지고 총을 들고 은행 강도짓을 했냐? 그 장교의 하는 말, 자기 그 여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데이트 비용이 부족하대. 그래서 은행을 털었답니다. 그게 오늘날 이제 신세대 젊은이들의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요즘 신세대들은 이제 우리 때하고 달라서 어릴 때부터 뭘 많이 접합니까? 인터넷, TV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수시로 접하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과장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영향을 받으니까 어릴 때 어른들의 그 드라마를 보고요. 어릴 때 어른들의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빨리 그것을 익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면 어떻게 되냐? 피터팬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TV에 나온 것만 봤지만 실제로 어떤 상황이 닥치면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시계 세대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요즘에 그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게 뭡니까? 그 만화, 애니메이션, 가상 소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즘에 그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일본 만화가 있대요. 제가 그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만화를 한국에도 그렇게 많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만화들을 보고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가상의 현실 속에서 이 청소년 세대들이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이 감정의 결핍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이 진짜 진실한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감정이 아니라 가짜 감정들이 그 안에 간사현실 속에 있는 감정들로 자기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시계 세대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바보 신드롬. 옛날에는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랬죠. 똑똑한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거꾸로 어떻게 해요? 바보 같은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도태당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래서 영화 중에 보면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들어보셨죠? 예, 그런 영화들이 유행을 해요. 그래갖고 바보가 막 달리기를 해서 미식 축구 선수가 돼서 영웅이 되는 그런 스토리들을 사람들은 좋아하게 됩니다. 이런 이 신세대의 문제, 이 젊은이들의 문제, 이건 비단 젊은이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요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세대들에게는요, 희망이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삶의 희망이 없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들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총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버드 대학 총장이면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아시겠죠?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요즘의 젊은이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난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흔들어야 할 깃발과 목숨을 걸 대상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버드 대학 총장이 얘기를 했어요. 흔들어야 될 깃발 뭡니까? 뭔가 정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강력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목표가 없는 거예요. 이 신세대들에게. 그리고 목숨을 걸어야 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목숨을 걸어야 할지 몰라. 그래서 번지 점프 하다가 떨어져 죽어요. 고작 번지 점프에 목숨을 걸고 오토바이에 목숨을 걸고 오토바이를 타고 막 폭주조처럼 질주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냥 순간에 0.1초에 죽고 막 자동차를 타고 운전면허도 없는데 나가서 질주를 하다가 일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유로에서 청소년이 차를 운전면허 없이 질주하다가 들이받고 죽어버렸죠.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들에게 그게 없는 거예요. 흔들어야 될 깃발, 목표가 없고 그 다음에 목숨을 걸어야 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정말 기적의 세대, 미라클 제너레이션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우는 목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목숨을 걸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의 이 사람됨,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쭉 한번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창세기 3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형들이 이렇게 평가하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분명히 그 꿈을 대단하게 생각했고 그 꿈을 자기 인생의 지표로 삼고 평생 동안 간직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사. 꿈꾸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 방송에 계신 분들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꿈꾸는 사람이 됩시다. 꿈꾸는 사람,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 떨리는 정말 놀라운 이름입니다. 꿈꾸는 사람, 비전의 사람. 저와 저희 아내가 2014년 5월에 중국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추방이 돼서 이제 나오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아직 이루지 못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 비전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13만 명의 추수의 일꾼을 훈련시켜라.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13만 명.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이. 13만 명이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방송을 보는 분들이 뭐 고작 해봐야 몇천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훈련시킬 사람 목표가 13만 명이었어요, 중국에서. 근데 그 비전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비전을 붙잡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중국에서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꿈이 있을 때 사람은 옆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꿈이 있을 때 사람은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꿈이 있을 때 사람은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멘.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광야 학교에 입학한 자기 부인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시편 10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편을 통해서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요셉이 어려움과 역경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가 연단되었고 단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광야학교에 입학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13년 동안이나 광야학교에 입학해서 거기서 지독한 연단을 받았습니다. 어떤 연단을 받았나요?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형들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막 울면서 애걸하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 요셉의 애걸을 모두 뿌리치고 그 상인에게 팔아서 넘겨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광야 학교였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보디발에서 집사 노릇하고 또 거기서도 또 억울한 일을 당했죠. 전혀 자기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수로 생활을 해요. 이런 억울한 세월을 보냈죠. 그게 바로 광야 학교였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채색 옷을 입고 정말 집에서 귀엽게 자란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귀엽게 자랐겠어요. 근데 그런 이 요셉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없고 오로지 자기 혼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런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혼자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나에게는 꿈이 있어. 나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될 거야. 그렇게 되뇌이면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광야학교를 통과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분명히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형통한 리더였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형통의 가장 그 근본이 될 수 있는 그 실마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진짜 물질의 부요, 어떤 이 풍성한 축복 이런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 경우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축복을 자기의 머리로 사탄이 주는 어떤 쇼킹한 아이디어로 세상 사람들은 그 부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죠.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요셉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자기 인생의 그 광야학교를 통과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사실 우리가 그냥 자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도 보지 않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둘만 탁 눈 감으면 아무 소리 안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보고 있다는 얘기죠. 전세를 의하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실 때 이렇게 했다 그래요. 아, 네가 하나님께 그렇게 죄 짓는 게 싫으면 자, 여기 우리 집에 우상이 있는데 우상에다 수건을 씌우자. 수건을 덮으면 우상이 보이지 않을 거 아니냐. 신이 못 볼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다고 합니다. 예, 믿거나 말거나. 예.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꿈을 이루게 되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분명히 그 바로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는 이제 요셉이 꿈을 해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근데 요셉은 바로 그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아는 사람이었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공급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간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가 얘기하는데도 거기가 엄청난 자리지 않습니까? 대애굽 제국에 지금 궁궐이에요, 궁궐. 그 궁궐에서 지금 바로 왕과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요셉은 서슴지 않고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오늘 여러분이 함께 저와 함께 읽은 본문 38절, 41장 38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충만하였다. 아멘.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했으면, 또 얼마나 그것이 놀라웠으면 바로 왕이 그것을 알겠습니까? 바로 왕이 알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바로 왕이 이런 말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바로가 한 말이거든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성령 충만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성령 충만한 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요. 바로 왕이 알았던 거죠. 요셉이 하는 모든 말과 그가 나오는 풍기는 모든 느낌, 외모, 말,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왕에게는 신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지혜로웠던 겁니다.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그 사람에게 느꼈던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다르다.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고 느꼈겠죠. 근데 성경은 그걸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청소년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41장 39절에 한번 보시면, 바로 그 밑에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명철과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명철은 뭡니까? 명철은 아주 똑똑하다는 거예요. 아주 밝다는 거죠. 굉장히 통찰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명철이라는 말이.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대단한 안목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철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어요. 지식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그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바로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창세기 42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2장 18절.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죠? 잠언에 보면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의 시작이다. 아멘. 요셉은 분명히 그 지혜와 지식, 그 모든 명철,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았을 거예요. 여기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도 그것을 인정했을 정도죠. 그래서 요즘 시대의 신세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소년,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 그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자, 아홉 번째, 창세기 4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셉은 사랑의 사람,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3장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아멘. 요셉은 사랑의 사람이었고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에도 그게 나와요. 4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요셉은 참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절절히 이해가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그 요셉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 요셉의 마음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늘 그 형들을 생각하고 그 형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형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형들을 보니까 자기의 정을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그 복받쳐 오른 눈물이 흐르는 거죠. 그 요셉에게.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리더는 사랑의 사람이며 눈물의 사람입니다. 우리 손선민 선교사가 설교하다 많이 울잖아요. 그래서 제가 울보라고 그러는데 가끔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왜 이렇게 당신은 잘 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주신대요, 그렇게. 예. 근데 요셉도 그렇던 것 같아요. 요셉도. 자, 그 다음에 10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여러분이 지금 금방 본 그 본문의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았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니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1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피해의식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만약에 그 피해의식을 가지고요, 생각해 보세요. 형들한테 울면서 애원하면서 애걸하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형들이 다 안면을 몰수해버렸어요. 구덩이에 쳐놓고 그냥 이러면 한번 죽어봐라. 처음에 계획은 뭐였습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냥 죽여서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런 형들을요, 요셉은 완전히 용서했고 피해의식을 갖지를 않았어요. 그 자체를.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항상 그 피해의식에 눌려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면 그 다가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할까?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이 말을 했지? 이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의식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실 것이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요셉은 날마다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아멘. 그게 바로 요셉의 장점이죠. 피해의식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피해의식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아멘. 자, 12번째. 맺힌 관계를 빨리 풀어버리고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맺힌 관계를 빨리 풀어버리고 용서하는 사람. 요셉. 창세기 50장 한번 보세요. 맨 뒤에 창세기 50장 17절. 17절,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요셉은 이미 그 전에 이 형들이 오해하고 막 지금 이제 야곱이 죽고 나서 무서워가지고 형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고 나니까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혹시 해코지 할까봐 막 겁나가지고 그 아버지 말까지 인용을 하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분명히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도 분명히 얘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아멘. 그래서 요셉은 맺힌 관계를 빨리 풀어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거를 그때 이미 광야 학교에 있을 때 풀어버렸어요. 요셉은 다 풀어버리고 아예 다 그냥 싹 청산해버리고 형들을 다 용서해버렸어요. 형들이 아무리 악하게 했어도 나는 그들을 용서한다. 풀어버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만났을 때 그렇게 기쁘고 정말 가슴에 눈물이 흐르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안아줬잖아요. 만약에 맺힌 게 있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너 옛날에 너 왜 나한테 그렇게 했어? 막 삭대질을 하면서 막 가갖고 막 했을 거 아닙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만나자마자 루벤 형 왜 나한테 그렇게 했어? 막 그렇게 하면서 삭대질 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용서했고 그 맺힌 것을 다 끝내버렸어요. 용서하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여러분 아시죠? 앤드류 카네기가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20살 때 이 사람이 이제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입사해서 하루는 이제 회사에서 사장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가방에다가 돈을 가득 넣어가지고 그 돈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옮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옮길 때 중간에 기차를 타야 돼요. 이 카네기가. 기차를 타고 앉아서 가방을 탁 품에 안고 기차를 앉아서 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기차에 앉아서 가다가 중간에 졸았어요. 졸다가 보니까 이게 가방을 안고 있는데 졸다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 옛날 얘기죠. 기차 창문이 열어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가방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나요. 그 안에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있는데, 회사 돈이 들어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깼는데 보니까 가방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방이 떨어졌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가 기차 열차 기관장한테 가서 막 사정을 한 거예요. 제발 저거 큰일 납니다. 저 죽습니다. 저 제발 기차를 좀 빠꾸해 갖고 좀 이렇게 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기관장이 또 그 카네기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빠꾸를 했어요. 빠꾸를 해서 한참 가니까 쫙 중간쯤에 그 밑에 또랑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방이. 그 가방을 주워가지고 가슴에 품에 안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그걸 만약에 잊어버렸으면 자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회사에 돌아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찾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이제 회사를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카네기가 나중에 회고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사장이 돼서 다음에 직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실수로 일어난 일이면 자기는 용서한다라는 철칙을 세웠답니다. 용서는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카네기가 그 강철 회사를 세워서 어마어마한 미국의 그런 회사를 설립하게 되죠. 자, 13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팔렸죠. 요셉도 팔렸습니다. 예수님도 감옥에 갇혔죠. 요셉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도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죠. 요셉도 억울하게 고통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에 있는 아주 독특한 인물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이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요셉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14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셔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사역자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1970년도에 미국에서는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온 미국이 발탁 뒤집어졌어요. 그게 왜냐하면 굉장히 그 부정직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깨끗하지 않은 문제가 일어났던 거죠.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그 자체가. 그래서 그때 미국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은 대통령을 선출할 때 한 사람을 뽑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저 켄터키 시골 출신의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뽑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리더를 뽑을 때, 이 젊은 세대들을 훈련시킬 때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5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겸손하게 배우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어 동사 라마드라는 동사가 있어요. 히브리어 동사에. 이 라마드는요, 배운다라는 뜻도 있고 가르친다라는 뜻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말은 배운다는 배운다고 가르치면 가르친다잖아요. 한국말은. 그리고 교사는 가르치기만 하지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라마드라는 동사를 통해서 교사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학생이면서 교사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요셉은 이 광야 학교에서 학생이면서 또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훈련되고 배웠던 사람이에요. 계속 배웠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충실하고 성실하게 배웠고, 또 왕궁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었을 때도 충실하게 자기가 배웠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전 그 애굽을 정말 훌륭하게 통치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마트, 월마트 아십니까? 월마트? 예, 월마트를 창업한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샘 월튼은 월마트를 창업했을 때 처음에 초기에 가게가 한 20개 정도 늘어났을 때예요. 그때 이 샘 월튼은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가 직접 IBM에서 하는 학교를 갔어요. 컴퓨터 학교를 가서 마트를 하는 사장님이 왜 IBM의 컴퓨터 학교를 왜 갔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샘 월튼은 그 학교를 갔습니다. 그 학교를 가서 이분이 뭘 했냐면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 중에 정말 뛰어난 컴퓨터 전문가들을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직접 학교를 갔으니까 알잖아요. 학교 쉽게 말하면 동료의 동료, 학급 친구의 친구, 그 젊은 애들이 그 친구들을 전부 딱 눈여겨보다가 그 친구들 전부 스카우트한 거예요.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그 월마트의 모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지금 아주 혁혁한 공헌을 세운 1등 공신들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갔던 그 학교에서 이 사람들을 뽑아갖고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15번째 원리, 겸손하게 배우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항상 배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항상 훈련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16번째, 요셉을 통해 배우는 리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 요셉이 성실하지 않았다면 국무총리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할 수 없었겠죠? 예, 요셉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예수님과 같이 언제나 변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히브리어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헤세드가 사랑이란 뜻인데, 이 사랑이란 뜻뿐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변함없다라는 뜻이 있어요. 변함없다라는 뜻, 헤세드가.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근데 인간은 어때요? 사랑이 유한하죠. 자꾸 변하죠. 이게 자꾸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요셉도 역시 그 오랜 세월 훈련을 받는 동안 요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훈련받으면서 차곡차곡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을 배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실한 사람의 대표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얼마나 성실했냐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시간을 그 바쁜 바벨론 총리를 하면서요,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빼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관리들이 다 알았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그래서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17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 용기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겠죠. 아멘? 예. 그리고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었겠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그 바로 왕이 맡긴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요셉의 용기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결단력이 있었냐? 요셉은 그 자기가 꿈이 있었잖아요. 초창기에 자기가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비전에 따라서 그 비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가 처한 어떤 상황이나 현실에 어려워하지 않고요,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항상 그것을 이기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어요. 항상 결단하며 나아갔어요. 기도하면서 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이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어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셨겠죠. 그래서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군인들이 역사를 움직입니다. 사실은 역사를 움직이는 어떤 그런 굵직굵직한 사상들은 학자들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은 군인들이 움직여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실제 군인들이 막 정치를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군인들이 결단력이 있어요. 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자, 일을 저지르자 하면 그냥 과감하게 결단하는 거죠. 그런데 결단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한 달 동안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 보니까 이거 결정을 해야 돼.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 한 달 동안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 사람 하나님 일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단하라고 할 때 과감하게 결단해야 돼요. 과감하게 그 길로 뛰어들어야 돼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네가 애굽의 총리로 이제 이 전 애굽을 다스려야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결단력 있게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빼면 안 되는 거죠. 아, 못해요. 저는 못해. 도저히 저는 히브리에서 온 시골 촌뜨기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훈련될 수 있도록. 아멘. 그 다음에 19번째, 요셉은 비전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에.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비전을 붙잡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나가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20번째, 굉장히 많죠.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20번째예요. 지금 벌써 20번째,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왜냐하면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내리면서 가는 거예요. 한말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제가 이 요셉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묵상을 해보니까 그 요셉의 마음이 철저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느껴지냐면 그 한 단계 한 단계 광야 학교를 통과하면서 느꼈을 그런 어떤 그 외로움과 고독, 혼자 있으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고 191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남극 탐험대가 남극을 탐험하게 됩니다.
이 탐험대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아문센 들어보셨죠? 아문센.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센. 영국의 탐험가 스코트. 이 두 영국 팀과 노르웨이 팀이 1911년도에 동시에 남극을 탐험하게 됩니다. 최초로 인류가 이제 남극 탐험을 하려고 가는 거죠. 근데 두 팀의 특징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노르웨이 아문센 팀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이 남극에서는 어떻게 해야만 거기까지 남극점 극점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사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장비들을 잘 끌고 갈 수 있느냐, 에스키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연구했어요. 에스키모들을 보니까 에스키모들은 개썰매가 끌어야지만 그 추운 지방을 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개썰매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 개썰매를 끌을 수 있는 사람을 동원하고, 짐을 줄이고 이런 장비들을 가볍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급 지점마다 그 물품들을, 충분한 물품들이 있도록 사전에 다 준비해서 치밀하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영국의 이 스코트 팀들은 그 전에 이제 남극을, 이 영국 스코트는 해군 장교였거든요. 남극을 몇 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자만한 거죠.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에이 뭐 이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털털털. 그래서 이 스코트 팀은 어떻게 했냐면, 썰매가 뭐냐면 모터 엔진으로 쓰는 썰매였어요. 그 모터 엔진의 썰매가 어떻게 돼요? 추우면은 얼어버리죠. 남극이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영하 50도에 50도. 보통 50도.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모터가 얼어버리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가니까 얼어갖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썰매가 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망아지들한테 짐을 지어서 가게 했는데, 망아지들이 그 추운데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디죠. 망아지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가다가. 결국은 누가 끌어요? 대원들이.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간신히 겨우겨우 끌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남극점에 도달했더니, 봐보니까 아문센 일행이 한 달 전에 이미 거기를 다 도달해서 간 거예요, 이미. 근데 아문센 일행은 그 대원들 중에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고, 다친 거라고는 썩은 이빨 하나 뽑은 게 다예요. 그렇게 아주 건강하게 다 돌아왔어요. 근데 이 스코트는, 이 팀들은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오는 게 중요하죠. 이제 와야 되는데 이제 다 지쳐버리고 힘이 다 빠져버리니까 올 힘이 없는 거예요. 오면서 한 명씩 굶주림과 추위에, 보급품도 뭐 많지 않고 이러니까 한 명씩 죽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목표 지점, 이 베이스 캠프에 도달하기 150마일 전에 이 팀장인 스코트, 이 사람까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아멘. 자만은 금물이고 교만은 금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아문센처럼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연단되며 사전에 조사하고 또 기도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태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마지막 최후에 모든 대원들, 이 스코트 때문에 대원들이 다 죽은 거예요. 리더를 잘못 만나가지고. 리더를 잘 만난 노르웨이 팀은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건강하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예, 조직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관리하는 사람. 시편 105편 이제 다 끝나갑니다. 105편 한번 펴보십시오. 다시 한번. 시편 105편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아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 집의 주관자로 삼아 모든 소유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조직을 잘 관리하고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은 그걸 잘했어요. 굉장히 관리를 잘했고 지혜롭게 했어요.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요셉이 나온 게 아니라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준비되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 시간들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특히나 젊은이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철저하게 준비된 리더가 되십시오. 그런 리더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십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시 한번 제가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고 광야학교에 입학한 자기 부인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요셉은 명철과 지혜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사랑의 사람이었고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피의식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맺힌 관계를 빨리 풀어버리고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셉은 겸손하게 배우려는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전에 집중하는 사람이었고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조직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이제 요셉을 마무리하면서요,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코 이 요셉이라는 리더가 하루아침에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준비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기적의 세대가 일어나고 청소년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광야학교를 통과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훈련되고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